나눌 말씀 제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의 책임. 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의 책임. 우리 방금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예식을 가졌는데 모두 다 참여하셨죠? 이게 참여하는 자의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언제나 염두에 두고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34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23절부터 26절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과 더불어서 주의 만찬에 관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의 만찬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이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이 주의 만찬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앞뒤 구절을 조금만 살펴봐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주의 만찬을 다루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서 1장을 보면 이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언급을 하는데요. 자, 이 분쟁이라는 말,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죠? 시작. 히시마, 스키시마. 다시마도 아니고 스키시마. 자, 이 스키시마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쪼개기, 잡아찢기, 분열을 가리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이 파당 때문이었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내 파당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이유, 하나는 사회적인 이유였어요. 영적인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혹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이 사역자들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사역자들을 추종하는 것 때문에
이 분쟁이 생겨난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자, 이런 영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바울에게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아볼로를 통해서 그리고 야 어떻게 사람을 따르냐 우린 그리스도만 따른다 해가지고 또 별도로 이 그리스도파가 이렇게 생겨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사회적인 이유가 있었었는데 이 경제적인 이권 때문에 생겨난 조합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상업이 많이 발달됐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조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구성된 이 조합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함께 그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해 나가다 보면 서로 경쟁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쪽 조합에서 다른 조합을 고소를 해요. 근데 이 고소하는 조합 또 고소당하는 조합에 보면 동일한 교회 내에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밖에서 조합들 간에 이 고소하고 고소를 당하는 이 사건이 교회 내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여도 서로 원수같이 보는 거죠. 네. 어제만 해도 재판장에서 막 아주 막 그 상스럽게 말을 험악한 말을 해가면서 다투고 그랬었으니까요.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도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 교회로 모였을 때 그 모임이 내게 유익이 안 된다고 하면 누가 교회로 오고 싶어 하겠어요? 오면 더 불편하고 오면 더 고통스럽고 오면 기분이 더 상하고 오면 막 그냥 마음이 더 그냥 막 화가 나고 그럼 누가 모임을 오려고 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교회로 모여도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같은 교회 내에서 같은 조합원끼리 모여요. 그리고 같이 선호하는 사역자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애찬을 하는데도 자 여러분 애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애찬이라는 말이 사랑의 식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애찬을 합니까? 식사 때가 다 배고프니까? 아니에요. 그 집에 가서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가면 더 맛있는 걸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애찬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사랑의 식사를 나누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한 식구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먹는 데만 급급해하지 마시고 함께 먹는 형제 자매들 여유 있게 바라보면서 내 식구구나. 우리 같은 식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할 때 그 식사 자리가 더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이게 애찬입니다. 자, 지금은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애찬을 준비하고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만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애찬을 각각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지금도 가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이 외국에서 만약 어떤 집에서 파티하잖아요. 그러면 소위 그 포틀락이라고 해가지고
그 초대한 집에서 음식을 다 준비하는 게 아니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음식을 하나씩 준비해 가지고 와요. 그러면 10가정에서 오면 10가지 이상의 음식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함께 나눠 먹어요. 됐어요? 독일에서도 그러죠. 우리도 종종 그렇게 하면 각 가정에서 성도들을 초대해 가지고 그런 애찬 나누는 거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다 준비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죠. 근데 이 포털라 가면 좋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 각각 음식을 준비해 와가지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의 만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땠냐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막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 특별히 서신서를 보게 되면 또 이런 말 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이런 말 하면 또 막 혹시 이 술 드신 분 계세요? 술 못 끊으신 분? 또 이런 분들이 담대함을 얻을까 봐 곤란한데 사실 이 신약 성경은 술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거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이 핑계 대고 막 술을 막 마셔야 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 보면은. 근데 그 당시는 이 술이 문화였기 때문에 그냥 그 술에 대해서는 약간 너그러운 편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역하는 사람들은 안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 비상한 병 때문에 조금씩 마시라고 한 거 보면 안 마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애찬 때 음식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포도주도 가져오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걸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포도도 적당히 마셔야 되는데 취할 만큼 막 마시는 거예요. 막 흥얼거리고, 막 횡설수설하고, 막 술에 취해가지고 잠에 그냥 골아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만 있었느냐? 아니었어요. 빈곤한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노예들도 있었어요. 이 노예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고 빠져나오는 것만 해도 정말 큰일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음식을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한 사람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애찬이니까. 아직 식구가 안 돌아왔는데 어떻게 먼저 먹어 치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파당이 너무나 심하게 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여유가 없었어요. 자기가 가져왔다고 자기 거라고 다 먹어 치워버리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막 희낙낙거리면서 먹어 치워버리고 그럼 막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 너무 배불러가지고 막 씩씩대고 감사한다가 막 술 먹고 막 횡설수설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움켜진 배를 부여잡고 겨우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 자체가 유익이 안 되고 주의 만찬 함께 나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주의 만찬에까지 이 파당 문제가 남을 배려하자는 문제가 영향을 끼치니까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파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의 만찬에 대한 의의를 되새기고 그것을 실제 자신에게 적용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주의 떡에 참여하는 이유, 주의 잔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말 성경은 기념하라고 그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떡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주의 잔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정말 상하신 주님의 몸을 우리가 기억하고 흘리신 주의 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한 잔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나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라고 고백하는 이 떡에 참여하면서 형제를 무시한다? 형제와 반목한다? 형제를 업신여긴다?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살피고 참여해야 된다는 말은 지나간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형제와 자매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꺼리낌이 없는지, 내가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지, 내가 뭐 실수하고 남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는지, 이걸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한 떡에 참여하기에 꺼리낌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나눈 저 빵과 포도주, 저게 뭐가 중요해요? 저게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긴 합니다만, 저거 자체는 밀가루, 저거는 포도주에 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제 자매는 무시하고 이 떡과 잔을 귀하게 여긴다고요? 이거는 위선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행위는 이게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주의 죽으심을 전한 것,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일까요? 자, 지금 어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어요? 고린도 교회 파당 문제, 그렇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주의 만찬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왜 필요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자, 우리 주님은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주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과 함께 죽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자기와 함께 죽은 자가 되게 하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는 주가 될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우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주의 떡에 참여한다는 것, 주의 잔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할까요? 이 다른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죽은 자로 드러내는 거예요. 잠시 동안의 배고픔 때문에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다 먹어 치웠어요. 그 잠시 동안 배고픔 참는다고 죽나요? 자기가 가져왔다고 다 자기 거에?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어요? 그 주님의 죽으심을 자기들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떡에, 주의 잔에 참여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는 죽은 자의 삶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자존심이 살아있고, 여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죽지 않은 건 아니죠. 이미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죽은 자가 됐는데 이것을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의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면서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의 책임이에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 이거 복음 전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라는 말이에요. 그걸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실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실제로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고자 하는 이 각오 없이는 전도가 힘들어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질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자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와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이것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요, 실제 죽음을 가리켜요. 이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만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다퉜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육신적인 방법으로 대항했다면 그게 어찌 자신에게 유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죽음의 일에 자신을 기꺼이 들였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형제와 자매를 섬기고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일에 있어서 죽을 일이 와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죽은 자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물론 우리가 때때로 연약함으로 이것들을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누는 그 의의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말로만 아니라 내 삶으로, 정말 내 삶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살아있는 뭔가를 막 나타내려고 내 속에서 막 꿈틀거리는 것들, 이것들을 그냥 부인하지 못하고 표현해내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매주마다 참여하는데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만 죽은 것으로 남겨두는 사람은요, 그게 구원파예요, 사실. 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 누구의 죽음이에요? 내 죽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죽으실 이유가 어디 있었냐고요? 없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죽었냐고? 나 대신 죽은 거잖아. 나를 죽은 자가 되게 하려고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떡,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실 때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죽은 자구나.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죽은 채로 놔두고 저는 막 살아.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구원 말하면서 삶은 엉망이야.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떡에 참여하고 잔에 참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님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입니다. 자신이 죽은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또 어떻게? 내 삶으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배고프면 어때요? 그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서로 막 형제들끼리 고소하는 사건을 사도 바울이 다루면서 너희가 차라리 불이익을 당하면 어떠냐? 너희가 차라리 손해를 보면 어떠냐? 어떻게 같이 형제끼리 고소하냐? 이러면서 책망을 하거든요. 내가 좀 무시당하면 어떠냐? 내가 좀 그냥 내 주장을 포기하면 어떠냐? 이러면서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난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어떻게 화를 내냐? 이러면서 적용을 시켜 나가는 게 이게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이렇게
드린들 뭐 우리 사랑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유익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그 만찬이 주는 의와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알고 책임 또한 있다는 거 알고 좀 더 우리가 각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의하실 때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주의 만찬에 어떤 자세로 참여했는가 이거 함께 나누고요. 두 번째는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지체들에 대해서 하고 제가 땡땡땡 했는데 참 이 2번 질문 만들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근데 땡땡땡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아직도 좀 껄끄러운 관계가 있지 않나? 그거 또 누굴 표현하라고 하면 오히려 표현한 문제가 생깁니다. 표현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그런 그 각오들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매주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또한 주와 함께 죽은 자가 돼서 이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의 교회를 살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 중보교회 주님 모든 성도들 마음을 하나로 또 한 뜻으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주의 죽으심을 주가 오실 때까지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시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고 또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